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직접 전하시고 듣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죽어도 다시 산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든 인류의 운명을 단어 3개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과 생명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노신이라는 사람의 묘비 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의 종착점을 알고 있다. 그것은 무덤이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며 길잡이가 필요치 않다.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길이 바로 죽음이라는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훌륭한 교리와 윤리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살게끔 인도하면서 인간의 삶 속에 많은 기여를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 종교는 기독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종교 창시자들도 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부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은 모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간에게 내린 저주가 바로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거스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권력자나 미인이나 추녀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돌아가는데 그 이유를 밝히는 곳이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창세기 5장 전체를 보면 어떤 내용으로만 되어 있느냐 하면 전체 내용이 어떤 사람이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다, 계속 그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5장 전체는 바로 낳았고 죽었더라, 그리고 다시 이어서 낳았고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인간은 낳고 죽고의 역사를 반복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요, 일생을 죽음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그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바로 죄악의 역사다. 그리고 인류의 가장 큰 딜레마는 죽음이다. 성경 역시 그 죽음이 왜 오는지 밝히고 있는데 죄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일찍 가거나 아니면 좀 더 오래 산 사람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죽음 앞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영생하는 생명체도 없습니다. 인간은 말입니다, 다른 동물과 좀 다르게 사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치를 깨닫기도 합니다. 인간은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보다는 좀 고차원적인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다른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하장사가 따로 없으며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음에 소원하고 빌어도 오는 죽음을 막을 길이 없고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가장 무자비한 원수가 죽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을 우리의 가장 큰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내가 제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을 제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욥은 인간의 삶을 곡식이 익으면 낫새 위에서 베어지는 곡식단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곡식단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람이 그 곡식단을 뱁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이 곡식단이라고 생각하면서 베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인생은 꺾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홍수에 대해서 인간을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홍수가 왔을 때 인간을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모세는 시편 90편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의 위력을 피하거나 달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생명체 유전자를 그 특정 유전체에서 특정 DNA를 삽입하거나 아니면 삭제하거나 변형하는 그런 기술을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는 유전자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크리스프9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질병도 고치고 수명을 연장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하나의 노력일 뿐 역시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리고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우리가 거의 다 염색을 하고 백발을 거의 다 하지 않는데 저도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백발로 한번 놔둬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것이 좋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 사실은 백발에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왜 그럴까요? 어쩌면 죽음을 좀 더 가까이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좀 더 인생을 심도 깊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숙연해지고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발은요, 면류관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발 후에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게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곳에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이 백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38년간 광야를 돌면서 그들은 매일같이 사람들을 묻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만 백성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200만 명 혹은 더 이상으로 300만 명까지 혹은 400만 명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200만 명으로 추산했고 그리고 20세 아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0세까지 산다고 계산했을 때 200만 명으로 계산하면 한 3분의 2 정도가 광야에서 죽는 세월을 지나야 했습니다. 적어도 140만 명이 광야에서 죽는 그 기간이 38년이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출발했는데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돌기만 하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를 돌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계속해서 죽는 사람을 매일같이 보면서 가족을 묻고 형제를 묻고 부모와 자식을 묻으면서 길을 걸어야 했는데 우리 인생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침마다 세수를 하면서 얼굴을 보지만 갈수록 죽음이 가까이 오는 내 얼굴의 모습을 봅니다. 주름을 통해서.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지 않고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왜 멀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있고 배도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불순종으로 갈 수도 있어요. 죽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미국의 묘지는요, 의외로 우리는 산속에 있잖아요. 산에 있지 않아요. 대부분은 어디에 있느냐? 옛날 교회들은요, 교회 옆에 바로 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대로변에 묘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기독교 문화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장래 문화는 죽음을 멀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죽음과 삶이 아주 가까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생명과 사망이 한 걸음 차이다. 한 걸음 디뎠을 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찬송시 230장에 보면요, 하룻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하룻길 걸리지 않습니다. 순간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순간이고 찰나적이라는 사실을, 때로는 내가 미처 회개할 시간도 없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찬송시를 보면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전보다 더 가까이 내가 왔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룻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어쩌면 우리는 잠을 자고 나면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더 벌써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생각을 하게 되면 죽음 후에 어떤 세상이 있을까, 우리가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오랫동안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언제일까요? 영원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죽음을 염두에 두면서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 붙은 자, 바로 접붙임 당한 사람, 그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인간은 부활한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부활합니다.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부활합니다. 자, 모든 인류가 죽음의 행진을 합니다. 그러나 죄가 해결된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해결된 사람은 영원히 산다,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요나가 사흘 밤낮을요,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게 될 것을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바로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는데, 요나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요나는 실제로 죽었습니다. 자, 풍랑을 만나서 이제 좌초하게 된 배,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전복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뱃사람들은 요나의 고백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 보았더니 신기하게 풍랑이 멎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프로바이드라고 해요. 프로바이드는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던질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영생의 사람을 위해서 바로 이미 준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을 준비하신 겁니다. 자, 물고기는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바로 방주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사실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요나서 2장 6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적어도 수십 산맥, 그러니까는 그 해저 산맥입니다. 해저 산맥, 그것이 바로 산의 뿌리라고 표현했어요. 산의 뿌리, 산맥입니다. 해저 산맥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여러분 몇 미터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25m, 50m, 100m, 500m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숨을 참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는. 그러나 희미하게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는데 그리고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동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3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일 동안 요나는 죽었으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의 생명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이 꺼져갈 때 바로 2장 6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깨어났을 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신 후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고기는 모세를 태웠던 바로 갈대 상자처럼 요나를 위한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 역시 그의 사명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니느웨로 그는 가야 했습니다.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은 이 물고기 뱃속을 사흘 밤낮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다에 빠진 것은 금방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다 밑바닥에서 그는 또 한 번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완전한 구원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를 어디로 바로 사명지까지 물고기는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바로 갈대 상자처럼 모세를 보호했던 갈대 상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해저 산맥에서 죽음을 경험을 했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물고기 뱃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흘 동안 살 수가 있을까요? 물속인데 동일한 물속입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냈든 해저 산맥에서 사흘을 지냈든 일단 아니면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지냈을 수도 있겠죠. 그 기간은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는 다시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것이 진짜 기적이다. 이것이 표적이다. 사람들이 자꾸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얼마나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표적을 구해요. 근데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 없다. 십자가가 바로 표적이다.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물고기는 바로 그가 있어야 할 자리, 복음을 전해야 할 장소 니느웨로 가서 그를 뱉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제멋대로 사는 사명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둔한 동물을 사용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던 선지자가 있었죠. 발람입니다. 그 발람의 길을 막았던 동물이 바로 당나귀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죽음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발람은 그 사실을 몰라요. 당나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나귀 입을 열어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모든 인생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두 길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생명과 영생의 길이 있고요. 영원한 심판, 영벌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건 죽은 후에 결정되는 부분은 아니고 내가 살았을 때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길 중 하나의 길로 가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의 영생에 들어가리라. Eternal punishment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형벌이라고 그래요. 영벌로 되어 있는데 영원한 형벌. 그곳은 당연히 지옥을 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고 의인들은요 eternal life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들에게는요 이 심판을 받았을 때 재심이나 아니면 특별 사면이나 이런 것 없습니다.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다시 옮겨지거나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헌금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결정됩니다. 살아있을 때 영생의 길을 걸었느냐 생명의 길을 걸었느냐 아니면 바로 세상 길을 갔느냐 세상 길과 영생의 길로 완전히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에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생명책이 있을 것이다. 그건 오해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가톨릭 교회를 다니든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두 길은 영원히 갈라집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부자는 이 땅에서 살면서 밤낮 잔치하면서 살다가 죽었고 나사로는 그 집 앞에서 구걸하다가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곳으로 반대로 갑니다. 자, 지옥에서 부자는요 불타는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적셔주라고 혀를 시원케 해주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영어 성경이 더 분명하게 나왔어요. Everything you wanted. 네가 원했던 모든 것을 너는 누렸지 않느냐.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육적인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도 없습니다. 그리고 섬김도 없습니다. 봉사도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의 원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 부자가 살았다.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갔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거지로 살았지만 그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분이 그러면 가난했고 겸손했으니까는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 오셨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관계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자는.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고픈 대로 살았던 바로 정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는요.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천국 간다. 이런 일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길은 절대 건널 수 없는 길이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우리가 갈 수 없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생명의 주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껏 즐기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 것인가. 교회 안에도 세상 사람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믿는 자는 세 번째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은 하지만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생명을 얻는 사람은 믿는 자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안다. 하지만 내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그 어느 무엇 하나 아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파스칼은 이렇게 죽었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는 것 없이 죽었어요. 우리는 파스칼보다도 사상가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우리는 이미 들었고 알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벌의 나라가 있구나. 영생의 나라가 있고 영벌.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영벌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받는 사람들. 예, 그래서 영원한 지옥, 영벌에 처해진 자는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계시록 20장에 보면 불타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의 지식 위에 더 큰 지식,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압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의 계보가 나오는 게 왜 뜬금없이 뭐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예수님의 조상들의 이름을 우리가 필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필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읽어야 돼요. 남의 조상을 왜 읽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바로 생명의 계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창세기 5장에는요.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계속 반복되는데 마태복음에는 죽었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누구를 낳고 계속 빛으로 나갑니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어요. 쭉 가다 보니까 예수께서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6절에 그렇게 계보를 마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죽음으로 시작된 인류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여기에서 죽었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무언중에 믿는 자들은 바로 영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음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로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자, 실제로 우리 인류는 어떻습니까? 나음과 죽음의 그 역사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죽게 되는데 살 수 있는 길은요, 죄 없는 누군가 날 위해서 대속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운명에 있는 사람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살리신 겁니다. 죽음조차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통일찬송가 150장 내용입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분명하게 죽음이 가둘 수가 없다. 이 인류에게 온 가장 큰 원수가 죽음이라고 했는데 그 원수를 예수님은 이기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인류에게 비치는 빛에 대해서 전거했습니다. 9장 2절에 말씀해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한 대로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비로소 빛을 주었는데, 그 빛이 뭘까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이라는 빛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일 새벽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일하는 망망대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망망대해에서 살아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하거나 영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종교 지도자라도 말입니다. 자,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께 접붙임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부활과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죽음은 모든 인생이 통과해야 되는 터널과도 같은데, 그 터널 뒤에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이죠. 말하자면 오늘 새벽이 되겠는데, 아침에 일찍 무덤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전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 달려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시신은 없고, 시신을 싼 세마포와 머리를 싼 수건만 있습니다. 그런데 시신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여전히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으로 받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마리아는 계속 울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옆에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울고, 그리고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근데 여자는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동산지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시신을 준다면 자기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부활절 칸타타를 듣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도 정작에 예수님은 자기의 삶 속에는 죽어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리고 눈이 열려요.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즉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증거하기를 내가 주를 보았다. 혹시 우리 중에도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을 죽은 자의 장소 무덤에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자, 시신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그대로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복을 줄 수도 없고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영생의 나라 인도할 수 없어요.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 부활절 묵상하는 그런 부활절 아침 되시기 바라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마리아처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과 마리아는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았고 시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신을 찾지 않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